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이적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적을 바라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무리와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또한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역시 나를 따라와야 한단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자인가 팬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여러 명의 애인 중에 한 명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만일 우리 제 아내 보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당신을 그 중에 가장 사랑합니다. 많은 애인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보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힘이 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도 스트레스 쌓여 하면서 한잔 하십니까? 삶이 고달플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떨 때 가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여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대학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12살짜리가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이렇게 신나는 것은 처음 봐요. 딸은 자기 자신이 세진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도 다 보았는데 그때만큼 그때는 그렇게 신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대학 축구 경기를 자신이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신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차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신났을 때가 언제일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일단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편으로 마치 보여주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시큰둥하게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 그 앞에선 맞장구 칩니다.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은 꼭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그런 일이 뭐 나에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제 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볼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지금 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아스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매단 간호대학에서 천국이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다 목사님 교회에서 그 천국이 임하자 그 찬양 리더자들이 모두 예수를 만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 라울라 허사 파우라는 지역에서 천국이 마치 핵폭탄처럼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년 전에 이 글을 쓸 때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천국까지 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별이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벗어났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는 그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발레꾼이라도 그렇게 희귀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여기서 엿새는 한 주간의 일상과 노동의 숫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엿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생을 창조하셨던 그 6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엿새 후에 바로 7째 날에 이것은 승리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날 진정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이 세 명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 변화산 가운데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산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헤르몬 산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죠. 이건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거룩한 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한 2850m 정도의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33편 3절 읽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그 헤르몬산을 바라볼 때 마치 영원한 생명물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광경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마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나뭇잎의 색깔은 어떠할까? 천국에서의 하늘의 색깔은 도대체 어떠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푸른빛 중에 가장 푸른빛, 녹색 중에 가장 선명한 녹색,
붉은색 중에 가장 붉은색,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빛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이 마치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태초에 아주 정결함만이 남아있는 아주 거룩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마치 우리가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엎어지고 깨지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이 70년, 80년, 90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성산에 대한 그 변화산에서의 특별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마치 하늘에서 들리듯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아마도 최고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무덤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선지자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을 것이죠. 그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사람이죠. 베드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임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외감에 눌려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영혼이 이곳에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마치 십자가로 올라가실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압도되어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가 진짜일까 아니면 선생님이 진짜일까 아직 그는 혼동 속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아직 분명하지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아니면 단순한 성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나의 말과 동일하게 듣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없는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기름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경외감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졌던 그때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그제야 그들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충만한 뒤에 어떤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지표를 찾아 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표적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신비적인 체험을 내 대해서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를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한 체험들을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만 비밀스럽게 지켜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증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깨달아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오늘 잘 받아들이지 않아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느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끔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작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경험하게 하신 그 말씀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표적을 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 막혔던 것이 열릴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질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찾길 원합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